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딛고 오르거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가까이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저를 딛고 높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질끈 밟아줄게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참 잘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20대 시절 읽었던 한 작가의 말인데요.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혹시 중국의 대표 많이 유명한 루신이라는 사상가요 또 작가가 있습니다. 아큐 정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The True Story of 아큐라고 해서 유명한 이 그런 책도 썼죠. 저장성 샤오싱은 바로 이 항주 옆에 있는 도시인데 원단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거기에 제가 친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곳에 한번 방문도 해보고 20대 시절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글을 읽기도 하고 평전을 읽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딛고 오르거라 라고 해서 당시 1900년대 초에서 20년대 중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물론 이 사람은 일본 유학파기도 한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배척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또 기독교를 접하기도 했던, 기독교의 사상은 흐르는데 기독교인은 아니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외세를 배척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중국의 힘없이 외세에 무릎 꿇는 그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썩어지고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발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철학, 이런 원리가 성경에도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는 흔히 요셉을 복의 통로가 된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복의 통로가 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딛고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이 원리가 통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많은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또 민족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게 된 이 현상들을 보면서, 복이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은 땅에 충만하게 가득 차야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임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가 드러나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목표가 상실되게 됩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노아의 창세기를 흘러가다 보면 죄인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이요 다스림을 잘하지 못하고 땅에 죄를 퍼뜨리고 땅을 무너뜨리고 땅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또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죄인들을 통해서도 이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9장 1절에 또 똑같은 명령을 이 죄인들에게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래서 12장에 한 사람을 불러서 이 꿈을 또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복시키셔서 죄인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는 그 꿈을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고 나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말미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죠. 또 우린 예배를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연거푸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나는 너가 연약해도 이걸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흔히 따라합시다.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해 줍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야곱에게도 그 손자죠. 야곱에게도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대대로 한 집안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오는 요셉은 그 집안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꿈이 요셉을 통해서 조금 가시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가 요셉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이루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지금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서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도 막내라는 이야기, 그래서 동생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걸 주로 기억하시던데 핵심이에요. 그렇죠? 동생 죽이면 안 되죠. Am I my brother's keeper? Yes. 저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되죠. 네,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종 생활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자, 여러분 좋은데 꿈이 좌절됐잖아요. 17세 청소년 우리 요셉이 대학 가고 싶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 인서울 정도는 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그 과잠바 입고 한번 내가 거리를 할부해봐야지. 그 꿈이 좌절됐잖아요. 뭔가 직업을 가지려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누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뭐가 형통하냐는 거죠. 오늘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이 13년, 14년 동안 험악한 광야 학교에서 훈련되고 빚어지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전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렸죠. 게다가 그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그걸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 이 정신입니다. 제 카카오톡 프로필 글귀가 30년째 코람데오입니다. 30년째 코람데오 한번 하고 나서 그걸 바꾸지를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경직하게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도 모함을 받고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 여러분 당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내 말 믿어주지 않고, 나는 정말 CCTV가 있었다면, 증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신실하다는 증거가 옷 벗어놓고 탈출한 건데 그 증거가 오히려 내가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또 나도 힘들지만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색을 살피면서 어이구, 아니 누구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 감옥에서 시중 드는 사람 요셉이 다른 사람들 안색 살피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굉장히 처절하게 낮아져 있는, 웬만한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낮아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복의 통로로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39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39장, 40장, 오늘 본문 41장까지 오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인생살이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배신, 노예로의 전락, 억울한 모함, 그리고 옥에서의 잊혀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섬나라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본토의 친구들과 잊혀지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런 외로움들이 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다 끝에 네가 가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먼저 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 사상, 주권적인 주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수모를 당하고 외롭고 힘겨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뭔가의 회복을 요셉은 계속 맛보고 이 13년, 14년의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코스타 가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꿈, 요셉 같은 경우는 실제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셉에게는 비전으로 꿈의 형태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명확하게 설명은 없고 현상만을 봤죠. 이 꿈이 뭔가, 이 꿈의 내용이 뭐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자랑만 했었는데 요셉은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는 지금 종인데, 나는 지금 죄수인데, 나는 지금 잊혀지고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꿈을 지속적으로 묵상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이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현상, 내 삶을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 증조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도 뭔가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 되뇌어져서 우리가 이 요셉이 그 기간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어린이 시절에 좋은 주일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좋겠다. 좋은 주일학교 다녀서. 네. 우리 교회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좋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가 온 세대로 모여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는 이게 세대 통합을 이루는 어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던 어려움이 다 생겨요. 그런데 생기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파요. 더 힘겹고.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 대대로 흘러가야만 하는 이 복음의 언약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목회자인 제가 우리 어른 세대가 잘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저에게 하나님 주시고 우리 당회나 어른들이 품었던 전 세대가 함께 말씀의 통합을 이루고 말씀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더 세대 단절을 끊고 이어나가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듯이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신학과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 내가 망하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학을 가지고 요셉은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을 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 이런 신학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각오로 요셉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결국에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오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꾼 그것을 해석해주고 뭔가 대안까지도 제시하니까 꿈의 내용은 7년 풍년이 먼저 있고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에 대한 전략,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전략을 내지 못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명철을 주셨을 때 지금 내각에 있는 어떤 국무위원이나 어떤 국회의원들도 내지 못하는 어떤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래학자로서의 요셉이 그 플랜을 제시하니까 그 바로왕 최고 수장이었던 바로가 듣고 극찬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9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밑바닥에서 서열 2위까지 바로 한순간에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을 보는데 이 바로 왕의 평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4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임명해 봤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내부부 장관,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청문회도 해보고 사람을 세워봤을 텐데 이 요셉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뒷조사를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니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었다고 하니까
십몇 년 동안 보디발 밑에 있었다고 하니까 십몇 년 동안 네가 봤는데 어떻디? 라고 물어보니 보디발이 이야기를 해줬겠죠. 아마도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유혹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죽여버렸겠죠. 사형했겠죠. 이 은 20 주고 사온 종인데 그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람 인격체였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자기 측근에 그래도 두고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서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감옥에서 그 감옥이 주로 공무원들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만 나오지만 여러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봤던 사람들이 또 청거도 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그전처럼 종이었던 아니면 죄수이더라도 열심히 일했던 그 성실한 마음으로 또 총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7년 풍년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 고백을 잡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부모님의 기대와 부모님의 신앙 그런 걸 담아서 이름 지어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불신앙 예수 안 믿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경. 어떤 사람은 여자 경찰이에요? 여경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압축어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라라는 대믿음을 품어넣어서 준 거죠. 어떤 여자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beauty, charming is nothing. 외면적 아름다운 거, 차밍한 거 그거 아니고 내면의 여호와 경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기민, 터기자의 하늘민. 하늘에 속한 남자. 굉장한 이름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 기찬, 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귀찮아라고 발음을 해서 기찬은 기쁜 찬양인데 귀찮아라고 놀릴까봐 약간 지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이 되라는 뜻을 심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앙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앙의 고백을 담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요. 요셉이 아들들 이름 짓기 전에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로 왕은 이 요셉의 이름을 창씨 개명해버립니다. 나카무라 아니면 이렇게 일본 이름으로 막 바꿔버리듯이 요셉은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집트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신의 이름으로 마치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창씨 개명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총리 앞에 나올 때 다 요셉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준 신앙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신의 이름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누가 나를 그렇게 부르더라도 자기 자녀들은 히브리어로 믿음을 담아서 자기 신앙의 언어로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 말은 요셉이 그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팔아버린 거 얼마나 큰 상처요 트라우마가 되었겠습니까?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한을 다 품었으면 많은 도끼 어린 말들과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주어지는 것은 수많은 화살과 칼날 같은 도끼인데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친절이요 성실이고 축복된 언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속에 엉어리진 것들을 다 지워주신 그런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첫째 이름을 므낫세 다
잊어먹었다라고, 잊었다라고,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 요셉을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엄청나게 열불을 내면서 그 여자가 말이죠,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언제요? 20년 전에요. 아니, 나 오늘 아침에 그렇게 수모를 당한 줄 알겠는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20년 전의 아픔이 바로 오늘 나에게 상처받은 듯이 살아가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언제요? 1년 전에요? 2년 전에? 아니, 그것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 안 하고 살아가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므낫세 해야 됩니다. 므낫세.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마음의 원한과 분노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에브라임은 열매 맺는다, 결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하는데,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 집만 먹여 살리지 말고 담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 그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교회 마당에 4종류의 망고 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는 그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우리 애플 망고가 한 그루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마당에 있지 않고 옆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 줄기가, 가지가 우리 교회에 넘어와서 우리가 주로 따먹고 있죠. 그쪽에는 3분의 1, 우리 3분의 1은 우리 교회 마당으로 와 있어서 우리가 주로 애플 망고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넘어간 축복을 그걸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을 묵상하고 축복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000명을 먹여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도시락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번성인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과 나의 근면 성실이 이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김현철 교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그분은 의대 출신이기도 한데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이 필요한 시간은 책을 쓰기도 했고, 요즘 여러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세계의 빈곤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자이기도 하죠. 이 홍콩과기대 교수였다가 지금 연세대 교수로 다시 와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책 중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게 뭐죠? 내가 나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운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부모님이 학원 보내줬었기 때문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선배 형이, 아니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심어줬기 때문이요. 수많은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손 위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이 계좌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지금 에프라임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악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인생을 그는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뭔가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뭔가가 열매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루신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도덕적으로만 봐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빛이요 소금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안에 쓰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셉처럼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의 그림자,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떠나고 잊혀진 그 인생을 예수님도 똑같이 살아가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품고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디딤돌이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에게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썩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높이 오르고 자라오를 수 있도록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어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보다 동생들을 위해서 뭔가 낮아지고 그들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 우리 광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많이 흘러나가고 특별히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